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저녁에 기도하기 전에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 이러한 제목 아래 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개혁자 존 칼빈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칼빈은요 27살 청년 때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대단한 신학 서적을 저술을 하였습니다. 27살 때입니다. 근데 이 칼빈의 책을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또 신학생들이 목회자들이 이걸 공부를 합니다. 뭐 천재죠, 칼빈이. 그 당시에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아주 능통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또 성경도 깊이 읽었고 그래서 27살 청년이었지만 기독교 강요라는 이러한 거작을 집필하고 출간을 했던 것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 때문에 칼빈의 이름이 온 유럽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이탈리아에 잠깐 갔었습니다. 갔다가 곧 돌아오려고 했는데요.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서 돌아올 수가 없었고요. 부득이 지금 스위스 지방으로 돌아서 자기 고향으로 오려고 제네바에 들려가지고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던 분이 윌리엄 파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개혁 지도자였습니다. 이분이
젊은 청년 칼빈을 만나려고 칼빈이 유숙하는 요관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지금 이 지방에서도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일꾼이 없으니 당신 같은 젊은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유럽의 당시에 이 개혁의 불길이 번지고 있었던 때거든요. 이 기독교 강요를 조술한 칼빈이라는 훌륭한 인물이 제네바에 왔으니까 거기에서 개혁운동하던 윌리엄 파렐이 일꾼이 없다, 지금 당신 같은 젊은이가 이 개혁운동을 이 지방에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칼빈이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이 칼빈은요, 아주 학문적인 사람이에요. 이지적인 사람이고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칼빈의 성경 주석책을 보거나 이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분이 얼마나 예리한 사람인지, 얼마나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치밀하게 연구를 하고 해석을 하는 분인지 그게 드러나요. 이 사람 성격이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람이고 학문적이고 이지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칼빈은 모든 일에 계획 다 세우고 그 스케줄대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인데, 다른 할 일이 있는데도 여기 있으라고 하니까 이 칼빈이 그러겠습니다, 대답할 인간이 아니에요. 허락할 리가 만무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야만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으나 윌리엄 파렐이 계속 권면을 했습니다. 자네가 좀 여기에서 개혁운동을 도와줘야 된다고, 당신 같은 청년이 좀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나 이 칼빈은 계속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야 된다고, 가서 할 일이 있다고. 마지막에는 윌리엄 파렐이 성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 보기에는 당신이 여기에 잠깐 들린 것이 하나님 뜻이요, 이건 당신이 여기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인데, 만약 당신이 그냥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칼빈은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당신이 지금 어떤 사정으로 여기를 왔든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에 지금 일하라고 여기에 보낸 거다. 그냥 간다 하면 하나님 당신을 심판할 거다, 막 이러니까요. 눈이 둥그레졌어요. 그리고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게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는 거절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 제가 여기 좀 머무르다가 선생님을 도우면서 있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로 말미암아 그는 좀 머무는 게 아니고요, 좀 머물렀던 게 아니고 일생을 제네바에 머물러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개혁의 불길이 온 유럽으로 번져가는데 큰 일을 그 제네바에서 칼빈이 일생 동안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원래의 생각이나 계획하고 맞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당장은 나한테 손해가 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공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는지 미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내 생각에 내 뜻에 안 맞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때를 맞으면요, 기도하면서 기꺼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땐 당장 나한테 좀 손해가 되더라도 그 주님의 인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많은 분들이 캐치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어떤 목적을 갖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불발이 되는 거예요. 불발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계획대로 주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해요. 그럼 나중에 천당 가면, 천국 가면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나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가 네 일 했지 내 일 했느냐?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이 칼빈의 그 경험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칼빈이 상황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잠시 제네바에 들린 거거든요. 전쟁이 나서 지금 직행을 할 수가 없어서 스위스를 둘러가지고 가려고.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이 칼빈을 제네바로 보낸 거죠. 그러한 그 어려운 환경이 아니었다면 칼빈이 스위스로 갈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윌리엄 파렐이라는 분이 거기에서 외롭게 개혁의 불길을 일으키고 개혁운동을 하고 있으니 그와 함께 스위스에서 개혁운동을 칼빈이 좀 더 강력하게 그 불길을 일으키고 열매를 맺도록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스위스로 들어가게 만든 거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직접 윌리엄 파렐이 와서 날 도와달라고, 당신 같은 젊은이가 날 도와줘야 된다고 권면을 하잖아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칼빈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내가 내 발로 다니는 것 같아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걸 주님의 인도인 줄로 깨닫는 분은 지혜 있는 성도고 성령 충만한 성도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윌리엄 파렐이 이 칼빈이 머무는 여관에 와서 당신 같은 젊은이가 여기에서 개혁운동을 도와줘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맨 처음에 거절했지만 벌 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할 거라고 이 말 듣고서는 잠시 묵상하다가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그리고 거기 머문 게 일생 동안 스위스에 머물면서 개혁운동을 했는데, 이 윌리엄 파렐이 나중에 성이 나가지고 충격적인 말을 했죠. 당신이 그래도 떠나면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할 거라고. 여러분, 오늘날에도 때때로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일러주십니다. 뭐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개 야야야야 이렇게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사용하셔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잘 듣고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그걸 인정을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 하는데, 이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칼빈은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러한 감동이 있었던 거죠. 이 음성을 내가 끝까지 내 생각으로 묵살을 해버리면 나 진짜 벌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칼빈이 그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으면서 개혁의 불길이 온 유럽에 번져가는데 생애 동안 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내 환경을 형성을 합니다. 내 환경을 만들어 가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어떤 사람을 나한테 보냅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영성이 있고 민감하게 성령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보내어서 저분의 입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지금 지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데에 대해서 아주 깜깜하면요, 그냥 자기가 자기 인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까지도 민감하게 주님의 지시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며 살 때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더 큰 일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작은 일도 순종을 안 하면서 주여 열방을 내게 주옵소서. 뭔 열방이요? 동네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일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그러한 영성을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도 보면요, 이 바울이 말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6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그래요. 아니, 말씀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데, 이걸 무슨 핍박자가 막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이거를 막으셨다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도요, 그 목적이 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문이 닫혀버리고요, 길이 막히고요, 일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성령이 지금 막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성령께서 문을 닫아버리고 길이 막히게 하시고 일이 지연되도록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은 기본적으로 목적은 선하다 할지라도 그 방법과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을 때가 있습니다. 문이 닫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흔히 뭐로 갈지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일을 몰아붙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불필요한 시간과 물질을 허비할 때가 많이 있고 그냥 생고생을 한 거예요. 다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바울은요, 처음에는요, 이게 왜 길이 막히나, 이게 왜 문이 닫히고 있나, 이거를 명확히 못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자기 계획대로 갈라 그래요.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서되 여기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말입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환상을 통해서나 뭐 꿈을 통해서나 이렇게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바울이 즉각 깨달았겠죠. 많은 그 성경학자들은 이게 좀 뭔가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떠한 그 사건 때문에 이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자꾸 그 계획이 차질이 오고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막혔다, 이 전도의 길이 막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그러면 즉각 바울이 알아들었겠죠.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때 하나님이, 바울이 계속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쪽으로 안 가니까 직접 환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바울은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 마케도냐는 유럽이거든요.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이 기독교가 먼저 전파되면서 서양이 기독교 국가들이 되는 겁니다. 이때 성령이 안 막았으면 아시아가, 이 동양 쪽이 먼저 기독교 국가들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서쪽으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냐로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은사죠. 또 예언적인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다른 성도를 나한테 보내서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말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환경이 막 나를 가로막기도 하고 방해가 되고 문이 막히고 그럴 땐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제가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까? 그때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은, 성령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막을 때도 있고 열어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는데 그 길을 막을 때가 있고 그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문을 닫아놓을 때도 있고 문을 열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마케도냐로 가는 것은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는 나도 멈춰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당장은 나한테 손해가 될 망정, 아,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인정하고 묵묵히 주님이 있으라고 한 곳으로, 주님께서 일하라고 하신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지시하는 곳으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